출애굽기 34장 19절로 35절 한 절씩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에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초대하니까 참 잘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 대한 뜻을 알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를 시험만 들게 해요. 세상에서 좋아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 이름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나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참 나를 알고 나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은 대로 알고 그거를 자랑으로 여기며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있는 모습대로 안 불러줘요.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오는 것은 사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을 듣고 행복을 누리려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가 오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34장의 마지막이잖아요. 모세가 증거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오늘 모세의 얼굴이 이렇게 광채가 났다 그래요. 하나님, 여기 정확하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그러니까 개혁성의 수건, 그러니까 수건을 딱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회막에 다시 들어갈 때는 회막에서는 수건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수건을 벗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수건을 얼굴로 가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거뒀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완전히 알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이름으로 알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를 이름으로 안다. 그리고 모세는 주의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34장에서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온전히 다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할 때는 얼굴에 광채, 수건을 가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수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건이 벗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말씀을 이스라엘에 듣는다라는 것을
이제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고린도 3장 우리 한번 펴봅시다. 우리가 이건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후서 3장 그 화면에도 제가 됩니다. 화면을 일단 봅시다. 시간 관계상 없으니까. 자, 7절 시작.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였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즉 13절에는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이렇게 말해요. 장차, 그러니까 지금 모세 얼굴에 이 광채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채가 점점 사라질 것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이 광채가 점점 사라질 마지막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그 말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점점 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네?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세 얼굴의 광채가 없어지는 거. 자, 그거를 좀 무엇인가 그러면 그 광채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받고 10절 한번 우리 10절 한번 띄워줘봐요. 9절 10절 시작. 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아까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 말이죠. 돌에 써진 게 뭐예요? 돌판에 쓴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돌판에 써진 그 돌비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광채가 모세 얼굴의 광채로, 말씀의 광채가 모세 얼굴의 광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 하면 수건을 쓴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전하는데 분명히 그 율법의 광채가 있어요. 그거를 모세 얼굴의 광채로 나타나요. 그런데 수건을 썼다는 것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광채가 나긴 나는데 저기 말로는 정죄의 직분이죠.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잖아요. 죄가 있다 없다.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 정죄의 직분을 가진 모세 얼굴에도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 없으나 11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의 얼굴에도 영광이 나는데 더 큰 영광이 오면 모세의 얼굴의 영광이 전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영광이 의의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율법에도 영광의 광채가 있는데 더 큰 광채가 비추면 그 율법의 광채는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궁극적으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쓴 것이 뭘 말하는가? 자, 14절, 14, 15 시작. 자, 이제
모세의 얼굴의 수건이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벗겨지지 아니하는 채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오늘까지 말. 그러면 오늘까지라는 말로 인해서 모세 이후 지금까지 말하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겠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마치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처럼 성경을 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오늘까지 오늘날도 아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이 성경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수건을 이렇게 가리고 성경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를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율법서라고 그럽니다. 구약 전체를 토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운 것처럼 성경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 삶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삶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 거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이스라엘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성경을 보더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읽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하여서 구약을 성경을 읽는데 수건을 이게 두른 채로 본다. 즉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간격이 없이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마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수건을 가린 채 성경을 보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스라엘 역사와 똑같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스라엘의 그 실패, 똑같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처럼 똑같이 넘어지고 이스라엘이 마지막 그렇게 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돼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보니까, 성경을. 자,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쉽게 설명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와 흡사해요, 흡사해. 얼굴에 수건을 둘렀다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마스크 쓴 사람 저기 있네, 자매. 자, 마스크를 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를 쓰면 그 사람의 얼굴을 잘 몰라요. 마스크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 마스크를 썼다는 것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니까 율법이라는 얼굴에 마스크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얼굴에 마스크를 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마스크를 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 하나님이니까 다 그 하나님이 실제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가 보고 싶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가치관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그리는 겁니다. 그거를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에 마치 수건이 이렇게 가려진 것처럼, 그러므로
그 율법을 듣는 사람은 그 율법에 정확하게 그 율법의 본심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표면적으로 듣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에 수건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는데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수건을 가린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완악하여, 마음의 완악함이 수건이겠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사실 하나님 얼굴이 가려진 게 아니고 이거와 같아요. 내 안경이 바뀌었다 쳐요. 세상이 붉은 게 아니라 내 안경이 붉어요. 그럼 세상이 붉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스크를 쓴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스크를 쓰고 저 사람을 보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실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의 수건이 나를 가려서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 즉 깨닫지를 못하네요. 듣긴 듣는데 온전히 못 듣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투명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수건의 노를 가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예수의 말씀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항상 묵상하면서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오를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언제 수건이 벗겨집니까? 14,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진다고 그랬죠. 16절 하나 더 봐봐요. 시작. 자, 수건이 언제 벗겨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거를 여러분 구약의 성막으로 봅시다. 구약적 방식으로 보면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있죠. 이게 수건이에요. 베일에 가려졌다는 뜻이에요. 성소의 외소와 내소의 휘장이 가려졌잖아요. 휘장이 가려져 가지고 그 휘장 뒤에 지성소에는 언약궤, 돌판이 있잖아요. 돌비. 오늘 얘기하는 돌판이 있어요. 모세가 준.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돌판이 있는데 십계명과 다른 말씀이 있는데 휘장이 쳐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온전히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긴 보는데 온전히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에 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즉 알긴 알되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본대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매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금송아지 사건을 봐봐요. 금송아지 사건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긴 압니다. 엄청난 트라우마죠. 왜냐하면 3,000명을 다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도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기를 매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고 두려워서 못 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애써 부인하는 거지. 그러나 다 두려워하는 것은 심판을 두려워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심판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긴 알되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냥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혹시 벌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게 수건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대부분이 그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무섭고 두려운 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겪어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함, 두렵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우 두려운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악마의 얼굴을 하고 마치 옥황상제처럼 그 심판하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어서 이 죄가 나를 죽이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기 떼어내기 위해서 나에게 때로는 매서운 칼을 들이대지만 그거는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나를 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잘못 알면 그렇게 신앙생활이 매우 무겁고 오히려 큰 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가면 수건을 벗어진다. 여러분 휘장은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 찢어져 죽자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즉 온전히 알게 되어버린 거예요. 휘장이 있었을 때는 그 지성소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을 생겼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 휘장이 찢어버리니까 내소와 여소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거를 18절에 말합니다. 18절 시작. 휘장이 있었을 때는 마치 희미한 거울, 안개가 낀 것처럼 분명히 형체는 있어. 근데 누군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희미하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걸 부분적으로 안다. 이렇게 말해 바울은. 부분적으로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 도대체 모르겠어. 어떨 땐 이러고 어떨 땐 저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어떨 땐 무섭게 심판하면서 어떨 땐 사랑이나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의 수건을 노후를 건 채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하늘의 빛을 통해서 그의 비늘이 벗겨져 버려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알게 되었다. 마치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알게 되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 마스크를 딱 하고 만났어 이렇게.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모르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생겼나, 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스크가 싹 벗겨져 버려요. 그러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휘잔이 찢어지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낯선 사람이 두려운 거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자주 만나고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점점 마스크를 벗게 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모를 때는 막 감추고 갑발을 하고 막 하지만 그 사람과 관계가 알고 서로 알게 되면 점점 우리는 무장해제를 하게 되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나의 의로운 옷을 자꾸 씌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공개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말할지 모르니까 자꾸 나는 나의 실력과 나의 이 세상에서 얻은 여러 가지 계급장 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잘못 부르고 여러분의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마음을 오픈한 적이 없거든.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날 때도 다 갑오수수가 변장을 하고 만나니까.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정말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늘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나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 살고 자기 스타일에 따라 살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 노을이 가렸단 말이에요. 이 수건을 점점 이렇게 벗겨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때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네. 하나님 이럴 거야. 때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실패죠, 이게. 우리는 실패하면서 하나님이 이럴 거야. 근데 아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게 죄거든요. 그게 우리를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다 깨닫지 못해요. 보긴 보아도 제각기 다 본 게 달라요. 듣긴 들어도 물어보면 듣는 게 다 달라요. 이상하지요. 그게 각자 마음의 완악함으로 듣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건 없어요. 온전히 내가 이 사람을 안다? 아니요, 절대 몰라요. 그건 자만입니다. 부모가 자기 뱃속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이 아이를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는데 안다고 하니까 자꾸 기분 나쁜 거지.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차라리 모릅니다, 진짜. 그래야 덜 미안한 거예요. 덜 상처받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고. 우리 하나님을 몰라요, 잘. 알긴 알죠. 그런데 온전히 몰라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그 오해가 다시,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 또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또 이런 분이 이렇게 알면서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치 사람을 알듯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도 많고, 그리고, 저 믿다고 하는 사람이 저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에 새겨진 율법.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돌비에 새겨진 율법,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10가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10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0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19장에서 십계명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3장 걸쳐서 다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시민법 돼가지고 보복법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0계명으로 말하는 거예요. 10계명에는 모든 말씀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계명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이 돌에 쓰여진 기록된 말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을 알되 율법을 오해하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경직되고
정죄와 심판과 두려움의 그런 사회였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 지으면 가차없이 정죄하는 거거든요. 심판하고.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법이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사실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 있죠. 예?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이 타겟이 안 되니까 우리 이렇게 사는 거지. 털어서 먼저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예? 우리가 타겟이 안 됐을 뿐이에요. 운 좋게.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다 가차없이 정죄해버립니다. 이 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돌비에 새겨진 율법은 이거는 가차없어요.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돌비에 새겨졌다는 것은 이미 죽은 문자입니다. 돌비에 새겨져 버린 순간 죽어버려요, 말은. 자, 기록된 성경인데 이 기록된 문자를 보면 이주 죽은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돌비에 율법, 바울이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몇 절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3장 6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이라는 것은 돌비에 새겨진 계명. 그거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먹으로 썼다는 것은 돌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그게 돌비예요. 지금 바울이 구약의 돌판과 오늘 신약의 여러분은 마음판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돌판, 이거를 먹으로 썼다. 그걸 율법 조문이라고 그래요. 문자, 율법 조문, 그라마, 글자, 문자라고 그래요. 계명,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로 신앙을 사는 사람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 사람은 더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딱 그 바위 위에 딱 새겨져 버리면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겨져 버리면 돌 위에 새겨졌다는 것은 완전한 말씀이에요. 완전하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죽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 말하면 죽은 게 완전한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되죠? 죽은 게 완전한 겁니다. 왜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잖아요. 돌 위에 딱 새겨져 버리면 이거는 새겨져 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죽은 문자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은 다 정죄를 당합니다. 네. 이 죽은 문자 앞에서는.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반복합니다. 진짜로. 자,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말씀 궁금한데 어떻게 이거를 쉽게 얘기해 줄까? 하다가 저도 막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뜻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어요. 자, 한 왕이 있어요. 왕이. 근데 이 왕이 이제 어디 타국에 이제 출장 갔다고 해요. 출장 가면서 이제 그 종들에게, 대표에게 계명을 딱 줍니다. 명령서를 딱 줘요. 그 명령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만일에 지키지 않은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명령서를 주고 떠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켰습니다. 그 사람 붙잡아다가 광장에 딱 세우고 재판을 하는 거죠. 너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데 일했다. 그러면서 주인이 써준 명령서를 딱 대고 이와 같이 너를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내리겠다. 딱 그렇게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틀리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형벌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인이 돌아온 겁니다. 아, 집에 핸드폰을 놓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뭔 일이야?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그 왕이 광장의 재판석에 딱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래이래해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주인이 딱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도 잘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야. 자기는 배고파서 밥을 지으려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할 뿐이야. 이 왕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안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간 거니까. 너무 불쌍해서 이것만은 용서줘라 하면서 방면시킵니다. 자,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분명히 왕이 죽어간 명령서도 왕의 말씀이에요. 맞죠? 그 왕의 써진 계명대로 그 종은 이 안식일을 범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도 맞죠? 근데 주인이 와서 용서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줘야 됩니까? 주인님이 써준 율법대로 이를 죽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 차이 아시겠죠? 그게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율법에 문자에도 딱 써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뭐 쭉 다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조문을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네? 그런데 이 말씀의 주인공이 왔어요. 이 말씀의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막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나 이 종교인들은 저 인간이 율법을 어겼다 하면서 말씀의 주인 되는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서가 하나의 신이 되어버린 거야. 율법서가 하나의 이 문자가 문자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야. 주인은 따로 있는데, 주인은 살아 계시는데, 그들은 주인을 만나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 율법서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문자가 아니죠. 그 문자의 주인공이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적은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비에 새겨진 그 문자를 보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에 살아있음은 돌비의 문자가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문자를 지키면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도 십계명의 돌비에 새겨진 기록된 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문자를 문자 그대로 섬기는 사람, 이걸 근본주의자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 문자대로 우리가 믿으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근데 우리 문자들은 안 믿으면서 또 문자를 얘기해요. 주님을 만난다는 게 그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율법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고 기록된 문자 율법이 신인 줄 알고 그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가차없이 주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 죽은 거잖아요.
율법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의 주인이세요. 말씀하신 왕이에요. 근데 그 말씀하신 왕이 왔음에도 저들은 그 율법 갖다가 예수를 주인을 죽인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율법 갖다가 율법의 왕은 진짜 왕인데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 네? 단지 율법이나 어떤 규율이나 그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그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용서하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율법에 기록됐습니다. 안식일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그거 썼을 때 뭐냐면 그 문자 그대로 하면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면 하나님은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보고 신앙생활하면 마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종교인이 돼버려요. 종교주의자가 돼버리고 성경도 성경주의자가 돼버리고 문자주의자가 다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정통주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느냐 죽느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이 말씀을 지키는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냐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 가지고 기독교 역사 속에 성경 가지고 기독교는 엄청난 사람을 죽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들 있지만 성경으로 여성은 이류 열등한 존재로 이게 지금요 파닥합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 근본주의자들 지금도 인종차별, 여성차별, 지금도 아직도 그렇죠. 왜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거를 뭔지를 알지를 못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무섭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방인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자지고 이방인들을 가차없이 막 인종 청소하듯이 죽이는 것처럼 그거는 성경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다 유대인들은 무서운 거예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도 다 성경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 문자를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화면 준비되세요? 시작. 이 세상 신 그러니까 좀 타인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받은 지식들, 경험들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이런 엄청난 조지를 뽑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성경의 근거로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니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빛을
비친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즉, 수건이 걷어졌다는 겁니다. 송수의 등불이 환하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알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3절 시작. 네,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빛을 말해요. 수건이 벗겨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져서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빛은 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또는 빛, 그 빛을 내가 비춤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말씀에 비치잖아요.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모든 거예요, 모든 거. 한 구절 더. 빌립보서 2장 15절 시작. 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이 세대 가운데에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으로 나타낸 거예요. 빛. 그 빛은 해의 빛이, 해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져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 빛은 오늘 마지막 궁극적으로 이 수건이 벗어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 안에 마음의 휘장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 수건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어요. 마음에 아까 완악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휘장이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잘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분을 믿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도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믿음에 따라 살거든요. 자기의 믿음 바에 따라 사니까 그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자기의 모습도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다 똑같이. 결국은 그들이 믿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자신도 더 알아가면서 균형을 잡게 됩니다.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너 자신을 네가 누군지 아니. 저와 여러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제대로 불러주지 못합니다. 그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본체를 알고 여러분을 불러줘요? 부모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걸 새 이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후의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사후 구원 받을 수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구원인 거예요, 오늘. 오늘 살아있을 때 구원인 거예요. 살아있을 때 구원. 그거를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나의 삶이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삶이 지금 행복하고 지금 만족하고 지금 복되고 가장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지. 지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큰 짐을 진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장차 그거 하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살아야죠. 그래야 어둠에 있는 사람들 볼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볼 거 아니에요. 야, 해같이 빛같이 사네. 와,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지? 와, 저 사람은 뭐 이렇게 기쁠까? 이렇게 그게 오늘 구원입니다. 오늘 구원받아야 그래서 말씀이 저기되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수건을 거두라는 거예요. 수건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수건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그런 것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그대로 내가 나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노는 계급장을 많이 달아도 그건 나가 아니잖아요. 금방 또 없어질 거고. 네? 하나님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때 나도 내 자신을 그만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종종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왜 저러지? 그거는 저의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거나 뭔가 좀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거나 그분이 믿는 바가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계속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람 만나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처음 만나 그 외모를 보겠죠. 첫인상. 키가 몇이고 얼굴이 없고 뭐 어떻게 잘생긴 이거 보고 이건 그 빙산의 예각입니다. 그거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속기 마련이에요. 다 속아버려요. 네? 그 사람과 진짜 살아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원래 그 사람이에요. 그걸 감췄던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항상. 그건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 속였더니 속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래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알아서 내가 정말 나답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아름답다 해서 아름이란 뭐래요? 나답다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나답게 못 삽니다. 세상에 만들어놓은 기준에 맞추어서 나를 고치고 짜맞추고 해서 나답게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늘 공허하고 늘 뭔가 이상하고 뭐 비어있고 뭔가 만족하지 않아. 왜요? 그건 내가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벗으시려면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귀한 걸,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야 내가 벗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못 벗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해야 됩니다. 정말 행복해 하셔야 돼요. 행복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근데 우리가 휘장을 늘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인지 잘 모르고 그냥 어렴풋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방탕하고 뭔가 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기쁨이 없고. 여러분 진짜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진 건 없어도 정말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상하다. 저 인간 동기 아니야? 그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거든. 있어도 염려하거든. 있어도 늘 공허하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경쟁해서는 절대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는 것.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세요. 말씀 들으세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자꾸 변장시킵니다. 더 다른 걸로. 그게 점점 더 나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불행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와서 자꾸 커플을 벗겨요. 커플을. 힘들더라도. 그러면 나중에는 보석 같은 내용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외로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이게 뭐 사감사감한 게 솟아납니다. 그것이 진짜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찬양하십시다.